2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매년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의 절기 외에도 여러 절기들을 지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사실은 여러 절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잊지 않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제 지키도록 하시고 그 중에 3가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교병과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절기는 사실은 3가지 절기가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미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농사를 짓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지켰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절기가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지키게 되는 절기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주게 되죠.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애굽에서의 시간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 하나님의 인도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이시던 것에 대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매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절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잊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때에 어떻게 나왔는가? 나올 당시에 무교병을 구워서 급하게 서둘러서 그 전날 애굽을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옷도 다 갖춰 입은 채로 그 전날 밤에 준비되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교병 자체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은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된 과정과 그 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은 이집트에 엄청난 재난과 비극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대한 학살극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막절의 의미가 되었던 그 장막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드디어 수백 년 만에 해방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과 그 날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이 중요한 음식이어서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날은 이집트에서의 시간과는 다르고 자유가 있고, 그때는 자신들의 어떤 노예로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진 시간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자기들만의 땅을 가지게 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 거대한 학살극, 그 엄청난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많은 일과 크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특히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새벽에 이집트를 출발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특히 모세가 어느 날 몇십 년 만에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이집트를 자극하고 바로 왕을 자극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더 심한 노역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바로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바로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번에 걸친 그 이적들, 사실은 재해죠. 재난과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생각이 바뀌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이집트에 엄청난 그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모세를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사실상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청사진이나 어떤 액션 플랜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나온 거죠. 당장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과 의심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집트를 빠져나오자마자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그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만큼 위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려 왔다는 사실을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건너고 이집트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또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잊지 말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메인바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새벽에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앞도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불기둥을 통해서 나의 길을 밝혀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교병을 먹는 이런 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는 그런 절기가 아닌 것이죠.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왕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때에도 내일 내가 뭘 해야 되고 내년엔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뭘 할 때도 그들은 그러나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되고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잊기 쉬운 사람들인 것, 금세 잊고 금세 무감각해지고 금세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쉽게 빠지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절기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이 무교절은 결국은 앞으로 광야의 시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또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는 노예되었던 자인데 구원받았다.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과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던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 그런 하나님께 마땅한 섬김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에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정착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들이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켰는지 혹은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수고하고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얻을 때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자진해서 땅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고기를 얻으려고 메추라기를 일일이 손으로 잡으려고 했다고 해봅시다.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의 진 앞에 그 짐승이 자진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죽었어요. 만나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40년을 변함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를 출발하는 이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 그날부터 광야를 살았던 그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살이 되겠죠. 40년을 지나갔으니까. 그 사람은 아마 눈 뜨고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매일같이 자신을 먹이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추수하여 거두게 되는데, 그러면 그 추수한 곡식은 누구 것일까? 누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수고하여 뿌린 곡식의 열매라고 하시니까 너희들도 수고한 걸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잊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밭에다 뭘 뿌릴지도 내가 결정하고 뿌린 것도 내가 뿌리고 싹이 나고 곡식이 나서 익을 때까지 수고한 것도 나고 추수하는 것도 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때는 내가 이 곡식의 주인이고 이것이 내 거고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 이런 뜻이 아니고 대표적인 원리예요. 대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말 농장, 요즘에도 이게 그런 유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참 주말 농장 유행할 때 사람들이 다 시골에 가가지고 조그만 텃밭 얻어서 했거든요. 보통 한 2, 3년은 다 실패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서 여기 동사무소 같은 데서 씨앗 받아서 그냥 뿌리는 것이죠. 판판이 실패합니다. 판판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씨앗을 듬성듬성 심어야 되고 이게 대도 세워야 되고 망도 쳐야 되고 많거든요. 옆에서 농사하는 사람한테 진짜 꾸준히 배워야 겨우 성공하는 게 농사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노예로 건설 노동자였어요. 진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전 세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에 가서 먹일 줄이나 알았지 무슨 풀을 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수백 년간 노예로 살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혔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사실상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시작이죠.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가끔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가나안은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신인 바알, 풍요의 신인 아세라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인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첫 번째 농사에 성공해서 이렇게 작물이 자라고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게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일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농사도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인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생명이 움트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조그만 씨앗이 싹을 내는 것도 사실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추수의 열매, 농사의 성공을 얻고 먹고 살 수 있게 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그 현장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 이 장소, 이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기가 쉽죠.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잊기 쉽지만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겨우 이렇게 먹고 살 것을 마련하면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매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수장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교별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다 일맥상통한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지금도 의지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고 지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기와 어떤 율법, 어떤 계명과 규범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한 준수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적절하게 굴러가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절기라고 하는 형태로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들의 삶과 정신과 습관과 문화에서 계속하여서 반복하는 것이고 이 절기는 그들의 삶을 이어져가는 삶의 한순간에 1년에 3번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것을 또한 해야 됐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잊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사소한 것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감동과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지만 정신없이 바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간에 쫓기고 바쁜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말씀과 교제와 어떤 과정이 있어도 메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들이 시작되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또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렇기에 하나님도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자꾸 이 삶의 이 급변하는 이 삶의 정황에 자꾸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집중도를 자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 속에 그런 경험이 수차례 있습니다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묵상들을 하면서 이렇게 좋을 때는 마치 내가 엄청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되게 그럴듯한 인간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내가 막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뭐든지 이렇게 은혜 안에 살 것 같고, 그러다가 금세 또 정신이 딴 데 팔리면 은혜가 없고 메마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이런 예배든 교제든 이런 데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저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나의 이 연약함을 볼 때, 그런 우리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든 예배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성경을 연구하며 나눔을 가지는 것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실제로 그래야 되고 중심이 그래야 합니다. 껍데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교병만 먹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추수한 곡식을 갖다 바친다고 그것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생각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다루어 보는 것.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이것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약의 교회도 절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의 절기와는 조금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이제 의식하고 하는 절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절기를 지키고 성탄절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 이게 절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결단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1년에 몇 번만 절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예배, 매주의 예배가 절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음 단락에 이제 보시면 이 모든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는 기도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는 다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매주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고, 우리는 매주 다짐하고 매주 소망하고 매주 천상의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갈 다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이 어떤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잊기 쉽고 얼마나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들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두드리고 깎고 갈아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알기에,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잊기 쉬운 자인지 아시기에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런 노력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지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첫 열매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뿐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였는 줄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 진리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그 손길과 인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내 삶의 경험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무디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위기의 상황이던 노예의 상태이던 자유인의 상태이던 평안하던 걱정이 없던 내일의 미래의 계획을 세웠던 그 무엇이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